우리 2012년에 우리 예전사의 표어가 제자이십니까? 그럼 뭐죠?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매월 첫째 주에 그래서 우리 제자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선교자적 삶을 감당한 이후에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한 명만 빼고요, 요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 십자가에서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의 행적들을 매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부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다릅니다. 성격 다르죠, 배경 다르죠, 직업 다르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보면은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테러리스트에 해당되는 그러한 열심당원들도 있습니다. 성격들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아주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지극히 다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도 보면은 아주 높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바닥인 그런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다는 것이, 불러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아주 멋지게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들이 볼 때 우리는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못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제주도 아주 남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저 사람 진짜 어디에 갔다 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가 주목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같이 예수님한테 많이 다듬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줄기차게 다듬어지고 끝까지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12 제자의 명단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의 이 이름들을 쭉 보면은요, 맨 앞에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언제나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짱입니다. 모든 것을 대변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서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 베드로를 누구라고 하냐면 수제자라고 합니다. 수제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짱이 셋인데 짱 중에서도 짱,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짱에서 짱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잘났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아주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남자 이름은 철수고 여자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기억나는 분들 있겠지만 철수야 놀자, 영희야 함께 가자 이러면서 나와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평범한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복음서에 7번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로 해서 시몬이라는 것이요, 계속 나옵니다. 시몬, 시몬,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입니다. 이 요나는 그 아빠의 이름입니다. 이 시몬의 아빠 이름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하셨죠.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나 요나나 어법은 좀 다른데 아람어냐 헬라어냐 이런 거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는 또 시몬이라고 또 그러세요. 계속적으로 베드로라고 하셨다가 하여튼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피터입니다. 우리 피터 많이 들었죠? 이게 베드로고요. 프랑스 말로는 피에르, 그리고 스페인 말로는 페드로, 이탈리아어로는 피에트르, 러시아 말로는 표트르. 그 힘센 사람 있죠. 60억 분의 1이라고 하나요? 예, 그 사람이 바로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벨리아 덕분에 제가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이렇게 쭉 하면서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 페트라라는 곳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페트라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엄청난 그 바위들이 쭉 있는데요. 그 바위들이 있는 곳에 그냥 그 정으로 다 사람들이 돌을 깎아가지고 저런 문양들, 저런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원형 경기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요,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저것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 그냥 돌들을 깎아서 저렇게 만들 정도면 그때 당시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앞에 사진도 보면은요, 그냥 돌이에요. 그냥 반석이거든요. 너무나 단단한 그 돌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깨쳐가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 베드로를 계속적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했던 대답들 중에서 가장 멋진 대답, 최고의 대답을 했던 이 대화가 바로 우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제자들 키워내셨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비로소 이 예수님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여기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요,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언약이지 베드로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일대 교황, 그래서 교황의 말은 권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교황이 얘기하면은 그것을 거의 뭐 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신앙 고백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몬입니다.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반드시 중심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이 별명이 반석인 것처럼 참 보면은 짱돌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국식 이름으로는 거의 짱돌이에요.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뒤는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막 그래요. 하여튼 좋은 말로 하면 굳건한 성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짱돌 같기도 하고 돌쇠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직해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앞뒤를 죄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요. 그냥 돌진 앞으로 해요. 막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이 베드로입니다. 이 레슬리 클릭이라는 사람은 이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런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바람이 확 불면서 태풍처럼 엄청난 큰 이 파도들이 몰려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가다가 막 이 배가 전복될 뻔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다. 평소에는 그냥 잠잠하다가 한번 훅 하면은 막 앞뒤를 재질 않는 것이에요. 이런 성향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뱃사람들이 좀 가끔씩 그래요. 참 순진한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바다 근처지만 이쪽 분들하고는 성향이 좀 달라요. 평소에 너무너무 순진합니다. 너무너무 순진한데 뭔가 한번 확 올라오면요.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시 그냥 도망가 있어야 돼요. 그 애가 힘이 세건 약하건 키가 크던 작든 우선 도망가 줘야 됩니다. 막 사고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말보단 행동이 늘 앞서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이 있는데요. 군사랑 싸워서 베드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평소에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덤비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팔 빼서 그냥 우선 휘두르고 봅니다. 그냥 휘둘렀는데 그 말구의 귀를 갖다 자른 거죠. 그냥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귀가 잘라진 겁니다. 그냥 남들 같으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자기는 그냥 우선 저지르고 보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베드로는요, 무슨 일만 생기면 늘 자기가 앞장서서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리아 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요한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한참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조금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신중합니다. 야,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옷을 막 입고 나서 바다로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이 옷을 입는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의고요. 그리고선 그냥 우선 물불 안 가리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이다. 이 한마디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의외인데 100점짜리예요. 잘했어. 막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막 너무나 많은 칭찬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많이 해줬는데 딱 그러고 나니까 바로 덤벙댑니다. 이제는 비로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럴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천국 열쇠를 막 다 받아가지고 막 우쭐대고 막 이랬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한 사탄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보여지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나서요,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막 옷이 막 휘어져서요, 막 빛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 그냥 살죠. 딱 이래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참 단순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죠. 주님, 나도 한번 걷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래? 한번 걸어봐. 일로 와. 그래서 왔습니다. 오, 진짜 걷는 것이. 우와. 뭐 이러고선 걷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서 막 가라앉는 것이,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또 다시 막 울부짖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우선은 바다에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뜬 거예요. 자기도 놀랐지만 금방 또 금방 식어서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러면서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집에서 초청되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낮은 종이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 되시고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 이건 자기한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지금 얼떨결에 예수님이 씻겨주니까 그냥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 베드로는 딱 박차고 일어나, 주님, 저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딱 그래요. 왜 그러냐? 내가 너 발을 안 씻겨주면 너 나랑 상관없다. 라고 딱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목욕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참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즉흥적으로 무슨 일들을 막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죠. 마태복음 26장이 이제 결정판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 이제 다 버릴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 수제자인데, 아하, 주님, 제가 그래도요,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돌수레잖아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됐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나 아니다. 나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계속 말 바꿔가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3번을 부인하고 나서 그때의 닭이 울어버리는 것이. 이게 베드로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들이 그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3년 내내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참 실수가 많다. 참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앞뒤 재지 않아요. 목사님, 해버리죠. 그냥 질르면 됩니다. 그냥 하면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한번 같이 하자. 나중에 일하다 보면요, 자기 없어요. 그 뒷감당은 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리더라고요.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해요. 앞으로 그 12제자들을 쭉 보겠지만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성격이 확 변하진 않습니다. 이 화통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화끈하게 일을 하고요, 소심하게 꼼꼼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꼼꼼하거나 화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주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정답은요? 뭐예요? 다 좋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너의 성격을 단점으로 만들지 말고, 말고의 막 귀를 내리치거나 그냥 우선 바다 뛰어들지 말고 너의 고유한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을 장점으로 만들라는 뜻에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요,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나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을 하려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정은 이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그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이 있는데, 꼼꼼한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 자기가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라도 벗어나면은 상처받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한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일이 다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허탕하고 일을 큼직큼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막 그냥 밀어붙이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 그대로 일을 너무나 그냥 앞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크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는 상처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상처를 받아요. 남들은 막 뒤에서 막 다 쓰러져 있는데 자기는 상관없어. 우선 끝까지 일을 한번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 모든 성격은요,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몬을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시고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야, 너 그거 잘못했어 하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해석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단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무식한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그 사람들을 키우시고, 그래서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변에 가끔씩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선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나가면 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다듬어 주시면 이전하고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아닌 내가 볼 때는요, 쟤는 이미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해서 쟤는 저런 사람, 쟤는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라고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무한한 장점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요르단의 페트라에 있는 이 작품처럼 엄청난 바위만 같던, 짱돌 같던 이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급한 성격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는 강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일을 해나갑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것이에요. 끼어들기 좋아하고 나서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주도적인 성격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인도해내고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소심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앞에서 질러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듬어진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냥 까짓 거 이거 그냥 한번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늘 우리 주님한테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삶이 폴란드의 소설가 그 생케비치가 쓴 소설에 보면은 코바디스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었는데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전승에 의하면 죽을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수많은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61년 가장 엄청나게 핍박을 할 때, 그때에 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거든요.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 그러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가시지 마세요.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자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서 이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거기 있는 담당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줘라.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끝내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 순교 이야기는 우리도 똑같이 겁도 많고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어떨 때는 치고받고 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 보통 사람 이 베드로, 이 연약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계속 다듬어 주셔서 우직하고 또한 변함없는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뒤에서 쭉 보면은요, 뭐라고, 24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기억을 했고, 내 목숨을 잃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기에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데 명수였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기 잡는 기술을 통해 사람 낚는 그 기술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반석 같은 성격을 통해서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사도로, 또한 세계 선교의 사명자로 사용되었고 영광스러운 그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에 은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선교신문에도 설교 전문이 나왔어요. 너무나 명설교라서 신문에 다 그게 나왔는데 그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껏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담아놓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이제는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 모든 학생들은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이제 가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서 주님의 그 귀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이면서도 때론 우직하고 고집세고 자기 주장 굽힐 줄 모르고 때론 나서길 좋아하고 때론 실수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모습들, 때론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을 가지고 망치로 계속 때려서 다듬어 주시는 그 주님이
그를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냥 돌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냥 걸림돌이 되지만 잘 다듬었을 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는요,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는 바위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망치와 정을 자신을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비록 아닐지라도 주님이 다듬어 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듬어 주신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요, 기꺼이 다듬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쪼고 다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를 주춧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귀한 반석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세계 선교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서 주님의 제자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전사 머리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